안녕하세요. 최순의 기고만장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고전의 저자들 가운데 그렇게 흔하지 않은 한 여성 신학자이자 신비주의자였던 한 여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11세기 말 신비주의 신학자이자 심지어는 약초책을 비롯하여 수많은 의학서를 남긴 사람인 뿐만 아니라 시인으로 그리고 많은 성가를 작곡한 음악가로서 중세를 빛냈던 한 수녀 힐데가르트 폰 빙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빙겐 출신의 힐데가르트라는 뜻이죠. 1098년 신성 로마 제국 팔스의 선제후국 지금의 라인헤센 알제이 근처 메머사임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하급 낮은 계층의 계급의 귀족 가문에서 10번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힐데가르트는 아주 병약했고, 그런데 놀랍게도 어려서부터 환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8살이 되었을 때 힐데가르트의 부모님은 그녀를 마인츠에서 약 남서쪽으로 25마일가량 떨어진 빙겐 근처에 디즈보덴베르크에 있는 작은 베네딕토회 수녀원에 봉헌합니다. 여성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주로 수도원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몸이 약한 딸을 요양하기 위해서, 혹은 또 부모가 10번째 얻은 자식이어서 11조 개념으로 딸을 수녀원에 바쳤다는 설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3살 때부터 이상한 환상을 보았다는 어린 소녀를 수녀원에 받아들인 수녀원장 유타는 그녀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철저하게 숨겼죠. 자칫 이단으로 몰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힐데가르트는 유타 원장의 도움과 보호를 받으면서 비교적 평온하고 조용한 수녀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녀원장 유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장일치로 수녀들이 힐데가르트를 수녀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36살 때였죠. 그러나 그녀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40살 이후부터였습니다. 글레보의 베르나르도 성인의 노력을 힘입어 그녀의 저작을 교황에게 봉정했고, 바로 교황에게 봉정한 이 저서들을 통해서 그녀는 매우 빠르게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힐데가르트는 매우 박식했고요. 또 그녀의 업적도 그녀의 박식한 만큼 풍부했습니다. 이른바 그의 환상을 보았던 이른바 환상 신학서라는 방대한 환상 체험을 3권의 책으로 엮어냈을 뿐만 아니라 그녀는 2권의 의학서, 500가지의 식물, 동물, 광물에 대한 치료 기능과 그 치료법을 모은 책과 심지어는 보석으로 사람들을 치료하는 보석 치료법 뿐만 아니라 77편의 음악을 작곡하거나 300통의 편지를 교류하고 또 전기를 저술했습니다. 또 미사 때 사용하는 100여 편 이상의 전래음악과 응답송을 작곡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수녀원은 독립되어 있지 않고 수도원의 한편에 있었는데요. 최초로 오직 여성들만으로 구성된 수녀원을 독립된 수녀원으로 만든 중세의 자유주의적인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단지 수녀가 아니라 예술가, 작가, 카운슬러, 언어학자, 자연과학자, 철학자, 의사, 약초학자, 시인, 예언자, 작곡가로 불릴 만큼 아주 다재다능한 삶을 산 인물이죠. 그런데 어쩌면 그의 업적 중 가장 유명한 것은 그녀의 음악이라고 합니다. 그의 작곡한 음악이 현재까지 온전하게 전해 내려오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전래극 미덕의 질서라는 작품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도덕극이자 오페라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시중에도 그녀의 음악이 많은 CD로 제작되어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힐데가르트가 1179년 81세 때, 근데 사실은 그녀가 죽은 해이기도 합니다. 아주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로 성사 수여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리고 그 수녀는 힐데가르트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했고, 마침내 그녀의 결백이 증명된 해에, 같은 해에 그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힐데가르트는 그녀가 세운 그 첫 번째 수녀원인 루페르츠베르크 수녀원에 묻혔죠. 이런 논란 때문에 오랫동안 힐데가르트는 시송되지 못했다가 2012년이 되어서야 교황 베네딕토 16세에 의해서 성녀이자 교회 박사로 시송되었습니다. 힐데가르트에 관한 영화도 있습니다. 독일의 영화감독 마가레테 폰 트로타가 2009년에 만든 위대한 계시라는 영화도 그녀의 생애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그녀의 책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녀가 쓴 3권의 환상 신학서들 가운데 한 권밖에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았는데요. 그 3번째 책, 세계와 인간이 그것입니다. 물론 나머지 2권의 책, 슈비아스, 길을 알라라는 뜻의 슈비아스와 또 다른 책은 아직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세계와 인간이라는 책은 10개의 비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생명의 기원, 세계의 창조, 인간의 본성, 그리고 인체의 움직임에 관한 비전을 설명하고요. 이어서 내세 왕국, 즉 정화의 장소, 또 역사의 의미, 그리스도의 오심, 사랑의 효과, 우주의 완성, 세계의 종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힐데가르트의 신비체험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한국에 널리 알려진 샤머니즘에서 말하는 이른바 신내림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많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수많은 질병에 시달려서 완전히 온 몸이 피폐해 있을 때 계시를 받아쓰기 시작했다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힐데가르트의 영성체험의 놀라운 특징은 그녀의 종교체험이 그녀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깨어 있을 때에 일어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 모든 비전들이 하늘의 신비에 의한 것이고 내 몸과 마음이 완전히 깨어 있을 때에만 볼 수 있다는 것을 훗날 깨닫게 되었다. 나는 영혼의 눈으로 그 비전들을 보았고 영혼의 귀로 들었다. 그런 만큼 비전을 보았을 때 내 몸은 한 번도 비몽사몽이었던 적이 없었고 황홀경에 빠진 적도 없었다. 소위 타라적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비전을 보았다는 것이죠. 영적 신비 체험이 과연 성령에 의한 것인지 악령에 의한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고 또 자칫 이단시비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힐데가르트는 자신의 신비 체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힐데가르트의 신비 체험의 또 다른 특징은 그의 신비 체험이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이 사랑의 신성한 힘과 믿음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믿음으로 주가 오실 날을 열망하며 기다리는 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힐데가르트는 역시 그 시대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학문적 업적과 매우 자유스러운 그런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시대적 한계, 그녀의 반여성주의적 태도에서 아직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인용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깨서는 안 되는 정절의 맹세를 통해 여자를 남자에게 예속시키셨다. 사실 주께서 하나로 엮어주신 남자와 여자는 마치 육신과 영혼처럼 서로 일치를 이루고 있었다. 여전히 여성을 남자에게 예속된 존재로 이해하고 있었던 그런 한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힐데가르트를 생태 여성주의 선구자로 여깁니다. 그것은 그녀가 인간을 온 세상의 피조물에 책임이 있는 존재라고 주장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몸을 이 전체적인 우주와의 관계 안에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힐데가르트는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고 충돌이 일어나면 인간의 몸도 망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바람과 공기의 다양한 특성들이 인체 조직들의 체액에 영향을 미치고 그 성질을 바꾸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품을 보면 이렇게 어떻게 우주와 인간의 몸의 상호 관계성을 이제 그림으로까지 그린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힐데가르트는 인간의 몸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도 상당히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장육부의 이치와 기능, 상호작용은 물론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생기는 질병들에 대한 놀랄만한 지식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녀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뇌와 심장, 폐와 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인체의 기관에서 나오는 혈관은 신장의 기능을 강화시킨다. 또 신장에서 나가는 혈액은 이들 기관으로 흘러들어가 그 기능을 강화시키고는 다시 다리의 혈관을 타고 남성의 생식기관 또는 여성의 자궁으로 들어간다. 마치 복부에 음식이 모이는 것과 같다. 이 혈관들은 돌이 쇠를 연마하듯이 생식기관에 자손을 낳을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러나 아무런 제약 없이 충동으로 몰아가던 욕망을 통제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더욱 강해지게 하기 때문에 자기 통제력은 구원의 완전함과 충만함을 가져오고 또 이를 통해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거룩함으로 채워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힐데가르트가 극단적인 영육 이원론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한 힘과 악한 힘이 필요한데 이는 땅의 곡식이 싹 트는데 작용하는 지구상의 모든 힘에는 좋은 힘과 나쁜 힘이 공존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 그녀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신이 일체화된 존재이기에 육신 없이 영혼만으로 존재할 수 없거니와 영혼 없이 육신만으로 존재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힘과 아름다움뿐 아니라 이 세상을 총괄하는 인간의 신체적 구조와 관련된 요소들의 힘과 고결한 상징들을 적절하게 구분하고 지나침이나 모자람 없이 적용시킨다. 힐데가르트는 그렇다고 고행만을 수도생활의 기본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스스로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가할 때 우리는 성령을 느낄 수 없게 된다. 또한 우리의 의사를 무시한 채 남이 낸 상처 역시 성령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 이는 그 고통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과 악을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선물을 주셨다. 인간은 선업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가지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천국의 집에서 살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형벌과 어둠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는 악업을 행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은 그림자를 가지고 있으니 인간 속에 살아있는 영혼은 마치 그림자처럼 흔들리며 이쪽 저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인간은 이성을 가진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각하면서 본능만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힐데가드의 또 다른 한계로 흔히 지적되는 것은 그녀가 동성애를 자연의 섭리를 거역하는 아주 더러운 기만이자 사악한 죄악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녀가 남성들의 동성애만 언급한 점입니다. 또 다른 그녀의 한계로 지적하는 것은 반유대주의입니다. 힐데가르트는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늙은 악마, 창세기의 뱀으로 상징되는 악마가 유대인과 이교도들에게 불신과 기만을 가져왔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에 대해서 비교적 적대적인 태도를,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힐데가르트는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자들도 구원해서 배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힐데가르트가 활동하던 시대, 그녀가 죽은 해에 그녀가 성사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당한 정치적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녀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어쩌면은 당시 있었던 교황과 황제 권력 사이에 심화되는 권력 투쟁, 그리고 수도원과 교회 지도층 인사들의 타락에 대해서 그녀가 비판적인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그녀는 그의 세 번째 우리말로 번역된 환상을 기록한 책 세계와 인간 그 마지막 장에서 옳은 길에서 벗어난 자들, 원수들의 폭정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얼마나 더 고통을 받으며 더 저 굶주린 늑대들을 견뎌야 하는가. 그들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했으나 그렇지 않다. 하지만 그들은 묻고 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기에 인간이 가장 흉포한 늑대라도 되는 양 우리를 묶었다. 그들의 음탕한 공격에 모든 교회가 쇠약해지고 말았다. 그들은 더 이상 의로움을 말하지 않았고 마치 늑대가 양을 잡아먹듯 율법을 뒤흔들었다. 그들은 개걸스럽게 포식하고 과음했으며 때로 간통을 저질렀다. 그들은 교회의 재산을 노리는 도둑들이며 보이는 것은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탐욕스러운 자들이다. 우리는 이들에게 덤벼들어 이렇게 외쳐야 한다. 그 모든 재산과 논밭을 축제한 자들이 어찌 우리를 가르치려 하는가? 머리를 깎고 제의를 걸치고 어깨에 천을 늘어뜨린 자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성직자가 군인이 되고 군인이 성직자일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에게서 합당치 못한 재산과 권력을 빼앗아야 한다. 성직자와 평신도가 서로 온당한 몫을 받게 하여 그 어느 누구도 강도짓으로 축제하며 어느 한쪽을 억누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성직자들은 필요 이상의 것을 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힐데가르트는 그녀가 살았던 당대를 사자의 시대로 묘사합니다. 잔혹하고 끔찍한 전쟁이 계속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땅의 많은 도시들이 사라지고 말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소수인간의 잔혹성이 다른 많은 사람들의 평화를 파괴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힐데가르트는 그녀가 살았던 당대를 이른바 사자의 시대라고 그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힐데가르트의 시대는 또한 말의 징표의 시대였다고 합니다. 퇴폐와 교만한 성직자들의 시기라는 것이죠. 인간이 권태로운 평화와 넘치는 재산에 길들여져 나태해졌을 때 싹트는
그런 음탕한 쾌락과 허영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힐데가르드는 점점 타락해 가고 그 부패가 극에 달했던 시대, 교회의 쇠락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영광과 영토도 바스러져 사라지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한때 로마의 속국이었던 지역의 수많은 왕들과 지도자들이 독립을 선언하고 더 이상 로마에 종속되지 않게 될 것이니 로마 제국은 산산이 조각나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세계는 종말과 심판을 향해 나아가지만 힐데가르트는 회개가 새로운 세계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영혼의 회개가 인체의 모든 연결된 기관들을 뒤흔들듯이 비탄에 젖어 회개하는 목소리가 하늘을 움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중세 12세기 교황과 황제의 권력 다툼, 십자군 전쟁, 교회와 수도원의 타락이 절정으로 치닫던 시대, 끊임없이 살과 핏줄, 척수를 엄습하는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인간의 몸과 우주 질서의 상관성을 느끼고 의학과 약학을 정립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계와 교회에 대한 환상을 보았던 힐데가르트. 그녀는 비록 죽기 직전에 그녀의 결백을 인정받기는 했지만 자칫 교회에 의해 화형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여성과 육체성이 억압받던 시대, 힐데가르트는 최초의 수녀원을 독립시킨 수녀이자 생태주의자, 신비주의자로서 어두운 중세에 한 줄기 빛을 비춘 인물임이 분명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